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블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하니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늑바유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열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주를 향한 열망이 있는 모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육체 가운데 임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참 잘 보입니다. 뭔가 많이 달라졌죠? 정말 어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완전히 여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예.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이곳이 더욱더 꽉 차길 바랍니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더 안 오신 것 같아요. 확실히 더 많이 오셨는데 뭔가 더 넓어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곳이 주의 은혜 가운데 꽉 차고 말씀을 먹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평하게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줬고 그런데 거기만 멈춘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가지를 더 기록하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또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잠시 여기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 족보가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두 가지가 공존해요. 그것은 질서와 은혜가 공존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 안에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반목하고 거기서 상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연약함을 다루어 가셔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모습이 우리 주사랑교회 온 성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언약이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또 그 언약 안에 다 모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것이 흘러가는 가운데 항상 성경은 또 옆에 특별한 것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것이.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대표인 블레인 스미스.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요. 책을 통해서 만난 겁니다. 예,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두란노에서 왔는데 제가 이제 읽었던 그 번역본에는 71페이지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인 스미스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인데 별명이 난쟁이에요. 예, 키가 작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나는 이유가 저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뭔가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그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매력적인 이유가 그 할아버지는 워싱턴 DC에서 상당히 명성 있는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면 이렇게 기사가 난다고 합니다. 땅딸보가 범인 2명을 체포했다. 이렇게 기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블레인 스미스가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잘 관찰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된 것이 키가 작다는 것은 자라면서 놀림거리가 되었지만 그것이 꼭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업적을 세울 때 어떤 일을 할 때 더 주목받는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사가 나는 거죠. 그렇게 키가 작음에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삼손의 외모가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땠을 거라 생각합니까? 삼손이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성경에 이제 그걸 읽을 때마다 삼손이 힘이 세게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뭔가 우락부락하고 힘이 세지 않게 생길 것 같은데 그 힘이 그 안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약점의 유익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약자를 응원한다. 두 번째, 사람들은 강자보다 약자에게 더 이끌림을 받는다. 셋째, 약자의 성공을 더 높이 평가해 준다. 넷째, 성취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성취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다. 다섯 번째는 약점을 개선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안에 그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더 존경받고, 일곱 번째는 커다란 변화의 경험이 훨씬 확률이 높대요. 여덟 번째는 많은 약자들을 돕는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약점 때문에 더 엎드리고 그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그러니까 오늘 특별한 한 가지가 나온다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누구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죠? 이삭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그 다음 장에서 뭐 다른 26장.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 임신하면서 묻는 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그것은 창세기 27장에서 다루고 할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러니까 부모님과 똑같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강구해서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임신해서 탄생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탄생해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세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네. 자, 여기서 모든 게 갈립니다. 야곱은요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자라는 과정 가운데도 굉장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은 무엇을 잘 다뤄야 되죠? 동물을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이 27절에 이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동물을 잘 다뤘을까요? 당연히 에서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남성다웠을까요? 에서. 예. 그리고 누가 더 리더십이 좋았을까요? 에서. 누가 보더라도 족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사냥에 익숙했죠. 그래서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연 설명하면서 한 문장이 더 오는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질상 이삭과 에서는 잘 붙어요. 서로 기질이 잘 맞아요. 이삭은 에서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또 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이삭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더 큰 문장이 나와요. 이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7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 야곱은요 자라면서 이 결핍이라는 것에 시달려요. 우선 형이 너무 매력적이고 형이 인기가 많아.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기질적으로 여성성이 강했겠죠. 그리고 리브가와 함께 있었고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그런 거 안에서 정말 그의 결핍은 어떤 뭔가 큰 간절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이 간절함으로 자기 것을 쟁취하게 돼요. 원래 그래서 야곱이 그런 어떤 치열함이 있습니다. 치열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친구보다는 적이 더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잠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정말 큰 나라가 된 이스라엘의 원형이 누구예요? 야곱이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정말 많은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이름을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 영어 이름은 조셉이었어요. 요셉. 왜냐면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너무 유명했고 10대 때는 당연히 요셉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30대 들어가서 제 영어 이름을 바꾸고 싶었어요. 뭐로? 야곱으로. 왜냐하면 야곱처럼 되고 싶었어요. 오히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약점이 많았고요. 근데 그 약점 가운데 그게 나중에 강점이 됐다 이런 어떤 표현을 우선 쓰기 전에 약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치열함이 있었어요. 굉장한 치열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 결핍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팥죽으로, 그러니까 붉은 거죠. 붉은 거로 장자의 권한을 산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그럼 이때 무엇을 얻은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29절을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요. 야곱이 이르되 이 30절이 대단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걸 딱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팔라고 한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 있어요. 자,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갚게. 자, 보세요. 두 가지 모습이 대비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은 야곱.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스라엘의 원형이 되었을까? 왜 야곱에게서 12족속이 나와?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 가족이 결국은 큰 가족 되잖아요. 그리고 에서 가족은요 그 이스라엘을 나중에 역사 안에서 굉장히 괴롭히는 자로서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약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약점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열핍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싶다. 뭔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런 어떤 것 안에서 그의 영적인 갈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에서와 같이 그냥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주목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과 그 안에서 꼭 너는 그래야만 돼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친교한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혹시 느껴진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그런 결핍이 있다면 그것을 영적인 갈망으로 바뀌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부러웠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몇몇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데 저는 뭔가 그렇게 되기에 뭔가 굉장히 영적 자산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평촌에 있는 어떤 친구 교회를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첫날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성경 몇 장 읽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그게 있었나 봐요. 한 명씩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근데 되게 사소한 일이었는데 약간 수치스러웠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다 읽고 왔는데 난 하나도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작정을 하고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 10장씩. 저 고등학교 때 신약은 한 50번 읽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것을 이 갈급함으로 바꾸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갈급함이 이제 팽창이 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그 1월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시기를 보내면서 제가 10월 3일 날 아직도 기억해요. 여의도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제 전 삶을 드렸죠. 그런데 그 과정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제가 결핍을 느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갈망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왔는데 참 되돌아보니까 전 야곱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되어져 갔어요. 이게 과연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갈망,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 그럼 이것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그 야곱의 치열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의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영적인 갈망은 우리 교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사그라들면 안 되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끌고 가세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말도 안 되는 거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나중에 이제 라반 삼촌의 집에서 가지고 나올 때, 재산 가지고 나올 때 말도 안, 얼룩한 거 보고 있으면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형성시켜 나가셔요. 여러분 안에 그런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잘 나오셨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고 있으면 인간의 그 결핍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와, 하나님이 나도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주사랑교회를 쓰시겠구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사그라들지 않도록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